할렐루야. 어제 신방 다녀오느라고 바깥에 나갔더니 엄청 바람이 불더라고요. 제 방이 6층이잖아요. 제 방은 바람이 많이 불면요, 우리 교회가 H빔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지진에 강해요. 지진에 강하지만 또 진동에 약합니다. 흔들려 줘야 또 되잖아요. 제 방은 흔들려요. 지진이 난 것처럼 그 정도로 강풍이 불더라고요. 세찬 바람이 있지만 찬바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왠지 봄이 그 바람에 실려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이 땅에도 또 이 나라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봄 소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 이제 요소들이 있을 터인데, 어떤 거는 좀 꼭 있어준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빼버리고 싶은 것도 있을 터이지만, 항상 그 인생 속에 빼고 싶은 데도 있는 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 말 들으신 적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같이 살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도 어쨌든 간에 그놈 아들도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대 차이라는 게. 이 갈등은 그래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좀 녹여낼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어떤 한 분의 인격이 뭐 좋다, 훌륭하다, 뭐 나쁘다라고 할 때, 또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뭐 훌륭한 지도자다, 아니다라고 할 때에 무엇가 판가름의 기준이겠어요? 갈등 해결 능력이에요. 갈등을 해결을 잘하는 지도자는 나라든 교회든 어디든 잘 풀어나가는 거고,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불을 지르는 이런 거는 인격도 훌륭하지 못하지만 또 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도 멀쩡할 리가 없겠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소,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악 또는 악행, 욕하는 자, 비방하는 일,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욕 먹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안 좋죠. 비방을 받거나 공격받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걸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침 가운데 하나는 다른 길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욕 먹으면 욕해야죠. 우리도 비방을 받으면 더 세게 질러야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의 평범한 길이라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뻔한 결정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자, 이 갈등을 만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지켜야 될 몇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5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같은 식구들끼리도 갈등이 있는데 뭐, 그러나 어떤 걸 지켜야 돼요? 마음은 늘 같이 하는 걸 지켜야 돼요. 이 한 가지 일에 마음을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각을 다 똑같이 통일되게 획일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영적인 끈으로 마음은 같이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나도 교회는 살려내는 게,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 다 교회 부흥을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뜻인데, 다른 이들의 감정에 동참해주고 고난받는 문제에 함께 적극 동참하는, 이게 동정이에요. 셋째는 형제 사랑을 지켜야 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전서에만 나오는 이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포이라고 하는 건데,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게 형제인데, 이 두 가지를 합성해 놓은 단어예요. 형제 사랑. 이 단순한 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여진 그 형제애만큼은 형제애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같은 교회인이라도 속해서도 어디든지 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형제야, 이 마음만큼은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내장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건데, 이 뜻의 의미가 바뀌어지면서 인정이 많은 뭐 이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게 뭐야?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내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즉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속이 건강하지 않은데 남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나 죽겠는데 뭐. 다섯 번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자신의 심성, 품성을 소개하신 거예요. 자, 이 갈등에 딱 부딪혔을 때, 곤란한 일에 딱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이 다섯 가지의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오늘 말씀 속에 쭉 나오는 덕목들이에요. 자, 그런데 더 확실하게 갈등을 종지부를 지을 수 있는 말씀이 9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라는 말은 뒤집어서 거꾸로라도 역전시키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선택지, 갈등을 만났을 때의 다른 길은 뭐냐면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일. 자기를 해치고 욕하는 자에게라도 도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의 말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라 또 잘 안 지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집에서 잔소리 많이 하시죠, 우리 아버지들.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왠지 애들은 잔소리를 잘 안 지켜. 근데 이 잔소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말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걸 안 지켜 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지켜요. 이 만성화가 됐어. 익숙해진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도리어 복을 비는, 도리어 역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니들이 복 받는 거야. 억울해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을 이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이냐면 3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거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종말론적인 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영생하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좋은 말을 할 때 이거 들어. 도리어 복을 빌어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꼭 좋은 날 보시길 바랍니다. 꼭 좋은 날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좋은 날도 못 보고 가시면 어떡해. 주님 앞에 갔더니 좋은 날이 아니라, 야, 너 저쪽으로 가라. 바깥 쫓겨나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날 보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날 다 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복, 좋은 날 보는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유난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 천국 가는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이 다 오늘 조항이 뭐예요? 혀, 말, 입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거예요.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다 여기에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요즘에 그래도 마스크를 써서 다행인 것이 말을 많이 안 해서 다행인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하고 또 입으로 살짝 욕해도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경건하다가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한 거 다 헛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기가 참 중요해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혀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짓이 뭘까? 혀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짓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이 천국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성경도 개를 안 좋아해요. 우리도 개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개자만 들어가면 다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하여튼 개, 그다음에 점술가, 점치는 거 이런 거, 음행하는 거, 살인자, 우상숭배, 이거 다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거기다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겠다. 성 안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성 밖은 어디예요? 바깥에 쫓겨나 슬피우는 곳이죠. 뭐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지어내는 자 다 이게 천국 못 간다. 성 바깥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 혀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 살릴 능력도 있지만 죽이는 능력도 있고요. 세우는 능력도 있지만 허무는 능력도 있죠. 관계를 이어주는 능력도 있지만 관계를 다 어긋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드는 힘도 이 다 여기에 말에 몰려 있습니다. 악한 세상은 뭘로 만들어지는가? 말로 만들어져요. 그것도요. 험한 말, 비난의 말, 조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이 말로 세상은 다 지옥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말로 천국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참 말들도 많이 듣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뉴스 안 봐서 참 속 편할 것 같아요. 선거가 좀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행복한 마음을 주고, 야 우리나라 잘 될 것 같아, 야 대한민국 이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좋아, 이렇게 그런 선거가 아니라 어떻게 이번 선거는 다들 그냥 화난 선거, 와 가서 다 뭐 조소하고 막 던지고 공격하고 막 그냥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옛날 선비들은요, 바깥에서 험한 말이나 무슨 욕 듣거나 이렇게 안 좋은 말 들으면 집에 와서 귀를 씻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전문 용어로 세이라는 말이에요. 씻을 새, 귀 있자. 귀 씻는다고 뭐 그 말이 뭐 없어지겠어요? 하지만 그런 귀를 정말 씻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바깥에서 들었던 그런 추잡한 말들, 그런 말들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덜어내는 그 행동을 아예 직접 정말 귀를 씻는 걸로 하는 거죠. 이번 수요일 지나시면은 다 귀를 다 씻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깨끗이 씻으시고 새로운 귀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해서 좋은 말만 듣고 희망의 말만 듣고 건설적인 말, 잘 된다고 하는 말, 이런 행복한 말 많이 듣는 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지옥을 만들어가고, 이 지옥을 만드는 이 입, 혀, 말, 이거. 자,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말이 뭐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선을 열심으로 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이 뭐냐면, 뭔가 이제 문제가 터졌어. 뭔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게 가장 부끄러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싸우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한 게 죄라니까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가 아무 짓도 안 해갖고 결국은 예수님 죽인 거예요. 막았어야지. 죄가 없는 거 알았으면 방어해줬어야지. 무죄라고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손 닦고, 나 아무 관계 없어, 이제 손 털 거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방관자가 범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 여러 유명한 연설을 많이 하셨죠. 그 중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최고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에 의한 억압과 잔혹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흑인들도 인권이 동등합니다. 흑인들도 할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흑인들도 버스 같이 타게 해주세요. 흑인들도 물 같이 먹게 해주세요. 흑인들도 식당에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건데도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요청하는 흑인들이 인권을 위한 시위를 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백인들, 자기를 지지해주고 백인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비극으로 본 거예요.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악을 만들고 있구나. 이어지는 연설문에 또 다른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적들이 한 말이 아닌 우리 친구들의 침묵을 나는 기억할 거야. 그게 더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더 마음에 깊은 고립해 있는 일이죠. 크리스천은 그래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침묵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적 표현 그대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을 열심으로 해야 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자세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자청하는 것, 이게 무슨 힘이 있겠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걸 통해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악한 자들에게 부끄러움은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요, 이익에 있어서 자기가 다 뭔가 이득이 생기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최소 양심 있는 사람은 창피한 줄은 알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악을 행하는 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을 뻔뻔하고 자랑스럽게 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신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거예요. 생명의 삶 큐티, 어제도 우리 교회 가족들이랑 토요일 날 모여서 교회 직원들 큐티 하는데 삭개오 얘기가 마침 어제 본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삭개오가 뭐 회개하기도 전에 나쁜 놈 아니에요? 세리에다가 돈 또게 올른. 근데 내가 니네 집 갈게. 가서 밥 먹어주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주시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자기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뭐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목회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야 일로 올라와 라고 기다리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게 라고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은혜의 종교가 된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신 하나님, 선을 열심히 행하신 거죠. 예수님도 이 잔을 물리쳐 주세요. 이건 방관자예요. 근데 그 잔을 마시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이유 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을 하나 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별명 하나를 짓는다면 궁금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들은 절망하지 않지?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싱글벙글하지? 왜 그 집은
돈이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가족들이 행복해? 왜 그 사람은 나랑 같은 병에 걸렸는데 왜 저렇게 휘쭉휘쭉 웃어? 이유를 모르겠네. 궁금해 죽겠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없는 그리스도인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아유, 그놈들이랑 우리랑 똑같아. 똑같고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면 못으로 교회 오겠어요? 궁금한 사람들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당신이 궁금해. 누구야? 저 장로님은 어찌 저렇게 선하실까? 저 권사님 요즘에 형편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좋은 거 얘기 안 들었는데 그렇게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실까? 저 표정은 뭐지? 궁금해 죽겠네. 물어보고 싶다 정말. 뭐 이런 마음이죠. 궁금한 사람. 그래서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답변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명예로운 것 같아요. 이 말이. 1세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주눅들어 사는 소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증을 주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야말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해 봤어요. 나한테 누가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난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현재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게 현재적인 소망이고, 조금 더 미래적인 소망을 담는다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그 나라가 있을 거로 믿고 살지만 정말 눈으로 확인할 때 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얼마나 좋을까? 아까 우리 조인용 집사님 오늘 2부 때도 저 찬양을 들었는데도 내가 눈물이 났었고 3부 때도 저 찬양을 들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순수한 찬송가가 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조인용 집사 찬양 들으면서 운 건 오늘 처음이야. 미안하지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뭐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왜 교회 다녀요? 아이 몰라 그냥 사람들 많아서 다니는 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다녀서 나도 그냥 다니는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를 분명히 대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증과 확신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예배 때 영상 보여주잖아요. 이 청년이 아주 건강하고 발랄한 청년인데 사고로 하반신 다 마비돼 갖고 재활치료 엄청나게 받아갖고 이제는 휠체어라도 타고 다니면서 막 별짓 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주고 이런 영상 2번이나 보여줬어요. 이거를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유튜버로 유명하더라고요. 왜 위라클이냐면 이 사람 이름이 박위야. 네, 이름이 외자예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자기 이름하고 미라클, 기적이라는 단어하고 합성어로 해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야 너는 이제 운동도 못하고 너 이제 다리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너 못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신나게 사냐? 왜 이렇게 기분 좋게 사냐?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서 그래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멀쩡히 살면서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해주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소망의 이유.
저 사람은 무슨 소망을 갖고 저렇게 기분 좋게 살까? 코로나인데도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은 싱글벙글할까? 없이 사는 것 같은데도 뭐가 이렇게 좋을까? 저 집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맨날 헤헤거리고 하하거리고 가족들이 저렇게 행복할까? 소망의 이유, 그거 궁금해서 미치겠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받는 사람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소망의 전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로 인하여 자진해서 더 열심히 적극적 선을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하는 하늘의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나가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해주고 오히려 악행하는 이들, 비방하는 이들, 욕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랑의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소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소망의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궁금한 교회, 궁금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신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안에 소망을, 우리 안에 소망을, 우리 눈에 소망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신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 사랑이 이 나라 휩쓸도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한국을 덮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 이 나라 휩쓸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리더가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 또 우크라이나로 전쟁으로 인한 고통받는 이들,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저질환 환자로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불안에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 주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님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있는 갈등과 반목들을 넘어서 오히려 서로 사랑해주는 하나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 내몰리는 영혼들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인생과 삶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소망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악을 누르는 복 있는 크리스찬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늘 보자 버리고 땅에 적극적으로 내려오셔서 악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갈등의 상황들을 녹여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여와 야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호남과 경상도의 갈등, 이 모든 갈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녹여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대한민국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강원도 도민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